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어지럽고 불안하고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보호하시고 주의 금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오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충만히 받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소원 주께서 다 하시오니 주의 걸어가신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다 같이 찬송 제1장 부르겠습니다. 같이 서신경 합성함으로 우리 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러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영원하게 전하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사 그리스도 천하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사 성령을 부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는 주와 몸이 장사와 영원히 사셨습니다. 아멘. 찬송 439 교동문. 교동문 성시교독 51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교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시라. 저가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우리 전에 하나님의 뜻이게 하는 자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9장 되겠습니다. 시간 기도 인도하실 때에 고창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사순절을 맞이하여 지나는 동안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일생 동안을 주님의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던 우리 애녹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대로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그날 그때까지 온전히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자녀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의 근심을 누구에게든지 끼치지 않고 복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종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김종배 목사님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아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의로하며 살다가 마라나타의 영광에 참여될 수 있는 우리 인옥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되도록 그날 그때까지 영도 혼도 몸도 아프신 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의 얼굴 뵙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될 수 있는 저희들과 모든 자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주께서 것이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믿으시리라. 내가 너희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조광성 목사님 가정에서 나오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보니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참 은혜스럽게 잘 부르셨습니다. 같은 찬송가지만은 은혜스럽게 부르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은혜를 참 은혜스럽게 잘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얼마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시니 얼마 동안 떠나 계시겠다고 하시니 그것이 마음속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 혹시 나는 아닐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염려가 무척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은 사순절 주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근심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는가? 주님의 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기간이 얼마쯤 되시는가?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 가지고 항상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고창승 목사님께서는 마라나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도의 표이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 다시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시간이라도 더 앞당겨 오시도록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시간이라도 앞당겨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나를 불러가실지라도 그 시간에 각 불러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가 하고 또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가 하고는 그건 철저하게 비밀에 감춰두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오시는 날짜로 안다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또 나 죽을 날짜 그 시간도 내가 안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혹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가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지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신앙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군목 생활을 했는데 군종실에 우리 해병대 군종실에는 보호사병 위로 행사를 군종실에서 1년에 한 2번씩 합니다. 누가 보호사병이냐 하면은 주로 고아원 출신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사병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휘관의 허락을 받아서 부대 안에 있는 보호사병이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부대 안에 보호사병 위로 행사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다 모여라. 그리고 군종에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 동안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올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보호사병들을 인솔해서 가서 재미있게 하루를 놀다가 옵니다.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칠성 사이다 사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 안에 이런 사병들이 있는데 하루 동안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날 회사도 다 구경시켜 주시고, 또 사이다가 나오는 모든 과정도 구경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도 좀 준비해 주시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칠성산 사이다 회사의 안내로 하루를 재밌게 놀다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또 뿐만 아니라 오비 맥주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오비 맥주에 갔다 왔더니 그 사람들이 또 맥주를 그냥 통째 갖다 놓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라고 그럽니다. 아, 이것은 죄가 안 되는 거라고. 먹는 거 다 죄가 안 된다고. 죄가 뭐딴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먹지 말자 헌법을 정했고 그 법을 정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그 시험이다. 그러나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법이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데는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 그것 법으로 안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루를 구경을 하고 재밌게 놀다가 점심 잘라서 먹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 보호사병 위로 행사가 있는데 한 번은 우리 군용대원에 군용실에서 근무하는 사병들이 가만히 보니까 중대장쯤만 되더라도 대접을 합니다. 중대장님 집에 무엇이 없는가 와서 고기가 없으면 고기도 갖다 주고, 또 식량이 떨어졌으면 부대에서 식량도 갖다 주고. 그런데 우리 군용대원에 보니까 군용실에서는 목사님을 대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원이 꾀를 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하루 가서 재밌게 놀다 올라가면 그날 안 먹는 식량이 부대에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쌀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경비로 쓸란다. 그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 가져가라. 그런데 어떻게 술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쌀을 한 가마니를 가져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런 취지로 이 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집에 쌀이 없죠. 그러면서 그 쌀을 저희 집에 딱 갖다 놓고 합니다. 그 근용 대원 이름이 무엇이죠? 고양수? 연예에 대해서 잊어버렸네.
고창수도 아니고 고영수. 그래서 쌀이 한가마니가 생겼습니다. 야, 좋다. 이 쌀이 한가마니 생겼으니까 이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다 하고 쌀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부대 예배 보기 위해서 출근을 했는데 그 전날 면도하면서 여기가 좀 상했어요. 이게 고장이 나서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자꾸 굶고 아프고 그래서 그 군의가 나한테 얘기를 했더니 군의가 당직 군의가 아니거든요. 주일날도. 목사님 그런 데는 항생제를 맞아야 합니다.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페니실린 주사를 줬어 나한테다가. 우리 3년 처음으로 맞는 페니실린이거든. 페니실린 맞고 쇼크가 났어요. 페니실린 맞고 쇼크 나면 죽는데요. 죽는다는 걸 내가 들었거든. 쇼크가 나니까 군의가 놀라가지고 막 넥타이도 풀고 양말도 벗기고 또 허리도 풀고 다 풀어가지고 혈관 잘 통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무르고 뭐 별짓 다 하네요. 그리고 해독제를 조사를 주고 그리고 이제 한숨을 자고 났는데 그때 내 생각에 페니실린 맞고 쇼크 나면 죽는다는데 내가 지금 이대로 죽을 것이 아닌가. 죽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무슨 죄가 있는가. 얼른 챙겨보니까 어저께 부대에서 쌀한가마니 갖다 놓은 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마음이 찜찜하길래 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혹시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깜빡 잊어버렸는가 몰라. 그래 나는 죄인이다. 죄 많다. 지옥 갈 죄인이다. 그렇지만 나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나는 그러므로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파탄 뜬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눈을 떠보니까 천당이 왔나 하는데 천당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짜 죽음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그만 떠난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천당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죄악과 마귀가 내 앞에 없는가, 그것이 걱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창조하시고 내 생명도 주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소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을 우리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죄값으로 벌을 받은 셈인데 주의 죄를 어떻게 hand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위로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며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그런 거 우리 다 생각해 보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나는 군복이 되어서 군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아저씨입니다. 야, 군목하다 생각꿈도 끼지 마라. 왜 그래요? 군목이 계급도 있고 또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모든 필요한 거 주고 월급 주고 또 민간 교회처럼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언제까지 심호하고 싶으든지 그때까지 심호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하는 말이 이것이요. 왜 그러냐면 분목은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일 배고픈 것이 분목이다. 분목하지 마라. 딴 데 보다. 갈 것 같으면 딴 데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목사 된 사람이 그런 건 각오해야 한다 하는 건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 된 사람은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 된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부를 다 내가 삼아가지고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분목 갔을 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나보다 먼저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공군 군목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공군 군목 대위였는데 어떤 말을 들었냐면 글쎄 교회를 쉬려고 하는데 땅도 있고 물자도 다 내주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산도 목사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다 바쳐버렸대요. 그럼 그때 어린 생각이지만은 가족이 있을 텐데 월급 받아가지고 다 바쳐버렸으면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런데 잘 먹고 살았어요, 이 양반은. 그리고 또 군복에 대해서 해병 제2연대에 배속이 되어 갔는데 삼중대의 중대장이 예수 믿는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가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지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대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삼형제가 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또 군대에 왔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셋째인가 둘째인가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는데 김홍도? 왔는데 그분이 신학을 지워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대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신학 공부하고 자기도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를 다 약속을 했고 자기 형님도 목사고 또 자기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되기로 약속했단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또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는 군인 목사가 됐든지 민간 목사가 됐든지 돈 모을 틈이 없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해병대 제1연대 군목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어디로 발령났냐면 포항에 있는 해군 병원으로 병원 군목을 하라고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항 병원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민간인 목사들이 가만히 안 둬요. 목사님은 일요일날 주일날 가서 한 번만 예배드리고 다른 날은 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주일날 나머지 시간에 우리 교회 와서 봉사 좀 해주십시오. 설교해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시킬 테니까 주일날 오전 오후 설교만 부탁합니다. 그럽시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방도 해주십시오. 또 보니까 새벽 기도에도 인도해 주십시오. 뭐 민간인 목사가 하는지 다 시켜요 그냥. 그래서 뭐 다 했지요. 그런데 또 보니까 개척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제약했는데 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해가지고 터를 사야겠습니다. 그럽시다. 부흥회만 합시다. 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거요 처음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헌금할 줄을 몰라요. 건축원금도 있고 또 주일원금도 있고 11조원금도 있고 감사원금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건축원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합시다 하고 헌금을 했는데 이게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놔 돈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헌금을 하는데 30만 원을 내놨대요. 그때 돈으로. 그래서 한국계 집사님이 3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30만 원 가지고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합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한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있는 설림병원이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 병원 원장이 내가 개척 기회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액수를 잊어버렸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헌금은 그 1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부대에서 헌금을 했는데 또 설림병원에서 수고한다고 나한테 보험을 주겠다고 한다. 근데 그 보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먹어서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걸리겠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와 통합 측에서는 이중직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목이 이중직을 가지면서 돈을 벌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지만은 양심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집사람이 또 최선을 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람이 협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 헌진병원 원장에게 당신이 나에게 수고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 수고비를 매월 나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는 액수만큼 그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통장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통장을 만들어 줬어요. 나중에 그 통장을 갖다가 맡기면서 이 돈이 100만 원이 차거들랑 찾아가지고 당신 갖고 당신은 지금 돈이 있으니까 100만 원 나한테 미리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100만 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100만 원 바친 것이 있고 또 교회에서 헌금한 거 100만 원 있고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 2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한 50평 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렇게 지내놓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고 또 교회 나온 사람도 좋고 주일마다 이런 처소가 생겨서 좋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목사는 잘 먹고 잘 입고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헐벗더라도 굶주리더라도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목사다 하는 인식이 어디서부터 베꼈어요.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사랑의 온전탄이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래 그 책을 읽는데 읽어갈수록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 인민군 군대 공산당 좋아하는 학생 동창생이 자기 동창생 동인이를 잡아갔어요. 죽여야겠다고. 그러니까 그 동신이가 왜 우리 형님을 잡아가냐 하면서 막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형님 이놈은 예수 믿으라고 우리한테 전도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신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형님은 우리 가정에서 장남이다. 또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사람이다. 죽여서 절대로 안 된다. 정 죽일 때는 나를 죽여라.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형님 대신 나를 죽여야 한다고는 그 대목을 읽을 때 진짜 눈물이 빙 돌았어요. 그때. 그리고 결국 사형장에서 끌려갔을 때 동신이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우리 형한테 쏘서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쏴라. 그랬는데 이 공산당 놈의 새끼가 그냥 무지막 지었더니 두 사람 다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죽었거든요. 그 대목을 읽을 때에 얼마나 감동도 받았고 모르는지 몰라요. 기차 안에서 지금 앞관 앞에 의자 있고 뒤에 의자 있고 앞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챙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물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런 감동을 한번 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 슈바이처 이야기를 책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 다 하고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래 호화스럽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 대목도 참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그 대목 또 보다가 또 뭐냐면 성 다미엔전이라고 하는 전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셔서 모릅니다. 다미엔이 아프리카에 전도로 왔습니다. 모로코라고 하는 섬에 가보니까 나홀자들만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병들고 고생하지만은 하나님 예배하신 저 좋은 나온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좋은 데가 있거들랑 당신이나 가시오. 우리들이 이래도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미엔이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문둥이가 돼야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나를 문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 그 기도를 읽을 때 또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해요. 그렇게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진짜 그냥 나원자가 돼가지고 문둥이가 돼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했다고 하는 이야기. 또 감동받는 데가
왜냐면은 저기 그 우리 기독교회가 성인전이 있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겠고, 제가 준비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고난 주간이고 또 시간이 다 됐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한 지가 20분이 시작해가지고 25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25분 설교는 굉장히 강합니다. 25분 더 가면은 정신통일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요. 저러고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돼요.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헛 얘기요. 25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만을 납시다. 또 지금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분명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많이 기회심하기로 하고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만 되겠네. 우리 안 되겠네. 저희 집 막내가 며칠 전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자기 교회 목사가 여잔데 이러더래요. 너희 아버지는 풍력도 했고 또 민간교회 목사도 했고 그러니까 은퇴할 때에 돈 많이 받고 나왔겠다. 굳이 너도 부족해지. 헌금 좀 많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놈은 그걸 모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빈탄자리입니다. 지금도 가난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부임했는데 그 교회의 장로들 집사들이 그 목사를 이렇게 탈탈 굶게 하고 가난한 사람 만들고 거지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교회 목사 장로가 아니 장로 집사들이 목사님을 착취한 것이다.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착취를 한 것이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한 20-30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가 고집했겠느냐? 지금 목사들이 다 은퇴할 때는 수십억씩 가시가 나온다. 그러니까 목사 은퇴했다고 하면은 의뢰이 수십억을 가지고 하는 부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나 몰래 어디다가 감춰놓은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다.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억씩 받아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하시고 후회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은 목사들도 가난하고 하면 그 목사를 바보처럼 지랄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만족도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버리고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젊었을 때에 저희들에게 사명 주셔서 귀한 직분 맡게 하여 주셨고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알 수 없사오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6장입니다. 246장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고참수 목사님과 윤영도 선생님이 감사함을 마쳤습니다. 김인배 목사님, 안복자 선생님, 주광선 목사님, 조영숙 사모님, 박성우 목사님, 이경숙 사모님, 그리고 박영자 사모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다 우리가 재벌처럼 많이 가진 것 없지만 오늘날까지 사는 동안에 의식주의에 영이 없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덕교회 주의 종들의 가정이 주일원금 바쳤고 또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었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앞날에 살아가는 데에 물질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었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가 임하시고 더우시고